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판단력이고 인생의 방향인데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르고 또 바른 판단력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라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허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여러분들이 귤농사를 지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주 전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반대로 땅에서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에서 오는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입니다. 다투는 사람은 땅에서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시기하는 자들은 정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악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만들어낸다면 그 모습은 분명 하늘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 없고 불순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성결한 것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성결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평이지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기에 용서하고, 용서하기에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난 자들의 특징은 다툼과 혼란에 있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평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가 성결이고 다음은 화평이고 관용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관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가 관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다라고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면 너무 좋겠다 권면하고요. 또 6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이 중요하고 6절이 중요하다면 5절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5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관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황희정승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들 둘이 싸워서 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이래서 싸웠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잘못했지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하는 말이,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주인님. 내가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기가 막혀서, 여보, 아니 판결을 내려야지,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시비비를 가려해 줘야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당신 말도 맞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관용이지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에게 1년 전에 그랬지, 당신이 나에게 5년 전에 그랬지, 당신이 나에게 10년 전에 그랬지,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또 좁은 마음의 특징은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다가 되갚아 줍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때가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더 큰 복수가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이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분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관용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관용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관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용하며 살아갈 때에 본인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중직자 수련회를 전라도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195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당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죽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는데 그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순교할 때에 이판일 장로님 가족도 함께 순교했습니다. 여러 명이 죽었죠. 그 가족 13명이 다 죽었는데 당시 큰 아들이었던 이인재 목사님은 다른 곳에 있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 유엔군과 함께 증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인재 목사님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공산당들을 처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공산당이지 그러면 찍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인재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가족을 죽인 사람들의 줄에도 서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신안군에는 2,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인재 목사님 같은 용서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좌익을 위해서 공산당들을 향한 보복 살인들이 일어나지 않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잘 살고 있는 지역이 신안군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관용하며 살아가고 관용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양순하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유페이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페이데스, 유라는 말은 좋다,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페이데스라는 말의 뜻은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페이데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양순하다라는 것은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항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전투적이지 않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순하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에 죽기 살기로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만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양순하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인데, 의견을 모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냐? 나쁜 공동체의 특징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런데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양순하며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양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양순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할 때에, 우리 양순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메뚜기 떼처럼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 이 3만 2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얘야,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 돌려보낼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중간에 가정들이 있지만 생략하면,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있다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만 명으로 될까요?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만 명도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때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양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300명으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저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큰 걱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일 성을 돌라는 것이지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주일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아니, 하나님, 성을 공격할 때, 성을 무너뜨릴 때에 공격을 해야지 주일을 돈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유페이데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순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300명이 이겼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양순했던 기드온과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요. 은 30에 팔은 것은 돈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은 30을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준 것을 보면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이지요. 유다는 양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페이데스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유다는 메시아를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항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양순한 사람이 되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양순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양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며 살아갑니다. 양순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관용의 사람, 양순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양순과 관용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